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앞에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읍시다. 시작. 대속제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가 아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주 예수는 나 위하여 죽으러 오셨다. 사람은 출생 때는 가장 무기력하게 태어난다. 하나님은 각 동물들에게 생존할 능력을 주셨다. 인간은 생존법을 학습해야 살 수가 있다. 동물은 육이 죽으면 혼은 흩어져서 소멸한다. 인간은 육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영이 죽으면 심판을 받고 멸망한다. 인간은 태어날 때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가지고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 출생 때 우는 것은 최초로 기도를 열어 호흡을 시작하는 것이지만 또 하나는 영혼이 살려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회개는 영적인 호흡인 기도로 영혼이 살기 위해 우는 것이다. 사람은 태어난 후 두 가지 생활을 하게 된다. 육체의 삶과 영적인 삶이다. 육체의 삶은 누구나 본성대로 살지만 영적인 삶은 두 가지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자신의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불신앙생활을 하거나 자신의 영적인 존재임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자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는 하나님께로 낳고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또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심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죽었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영혼아 예수의 생명으로 살자.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두 번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은 어떻게 사랑하는지 실천해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말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고 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살 능력은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육체는 부모가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대로 사는 방법을 터득해서 우리가 육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을 가르쳐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 의인이 죄인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제물이 그러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이 1년 1차씩 어린 양이 1년 된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는 혹이 범죄했으면 그 양이 대신 죽임을 당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습니다. 그러나 비록 어린 양이 죽었다 할지라도 양이라고 하는 그 짐승은 영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요소가 없는 양이 죽었다고 해서 인간의 영이 살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그 어린 양이 매년 1년 1차씩 죽는 것은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어린 양이 죽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있는 양이 있단 말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양은 뭐냐? 대속의 제물입니다. 대속의 제물은 죄가 없는 하나님 아들을 아버지 품속에서 꺼내다가 세상에 나게 하신 겁니다.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나게 하시고 그의 고난의 죽임을 당해서 비로소 인간은 그의 대속의 제물로 인해서 죄를 사함받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입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그가 자살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자연 죽음도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죽어야지 불의하게 죽으면 그것도 소용없습니다. 반드시 재판을 받고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시인을 받고, 그러나 억지로 죽여달라고 해서 죽어야 그것이 합당한 겁니다. 분명히 빌라도는 죄가 없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럼 뭐예요? 그분이 의인이 맞죠. 의인이 맞는데 왜 죽느냐 말이요. 그러건 그것은 억지로 사람들에 의해서 죽여달라고 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나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마귀가 나쁜 놈입니까? 다 맞기는 하나, 그러나 그의 죽음은 그와 같이 죽어야지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 앞에 쓰임받은 거예요. 가룟 유다 예수를 파는 것은 잘못됐죠. 그러나 그것도 파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요. 그러니까 죽여라 하는 자도 필요한 것이고, 재판한 자도 필요한 것이고, 어쩔 수 없이 내어주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다 필요해요. 죽이라고 선동하고 죽이라고 이렇게 모의하고 하는 그런 대제사장들도 필요한 겁니다. 왜? 그렇게 해서 아주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대로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 나쁜 놈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볼 때에 마귀로부터 사주를 받고 그런 일을 한 거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마귀도 그와 같이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의 그릇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불의하게 쓰임받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 가는 것이고, 또 불의하게 쓰임받고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그들은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부 다 죽이려 했는데 그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나쁜 놈이죠. 그건 죽여야 돼. 가룟 유다 죽여야 돼.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죽이시는 것은요, 그래 팔아서 아니면 심판을 받아서 아니면 죽여라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미리 소급해서 가져다가 당신이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앞으로 예수님 이후로 날 사람들이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갈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다면 그분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여라 한다고 해서 죽습니까? 대제사장이 넘겨준다고 죽습니까? 심판한 자가 심판하고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왜 안 죽습니까? 죄가 없으면 죽을 일이 없어요. 그러나 죄가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딱 그에게 담당한 그 순간부터 죽기로 작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침례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직분을 당신이 짊어지신 거예요. 그때부터 죽기로 작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왜 죽습니까?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와, 다행이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나마 율법을 지켰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오실 메시아를 사모해서 그들이 그렇게 양들을 잡은 것을 인정한다면 심판을 받고 천국 갈 길이 있으나,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이방인 전혀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면, 또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태어나서 죽었다면 100% 지옥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그 날짜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 이후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까지니,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모든 예언한 것은 침례 요한까지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누구든지 이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자는 다 천국을 침노하게 되는 것이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았고 그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냐 말이에요. 이 얼마나 큰 사랑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은 우리에게 왜 은혜가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고,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죄를 그가 담당해 가신 겁니다. 아담이 범한 죄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여서 아담의 죄가 다 소멸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불신앙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불순종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다 죽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있지만은 영이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이에요. 그것이 사망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당신을 위해서 죄가 없는 의인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셨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당신이 받아들이고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하면은 당신도 이제 영원히 살게 된다 하는 복음을 듣고, 아, 그러냐고 하고 저희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복음 전환자들의 말을 듣고 나와서 지금 믿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이제 멸망치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심판을 우리는 초월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뭐였어요? 이미 심판을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죄 중에 잉태했고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하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그는 아담의 자손을 가지고 그렇게 죽은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자손 이미 예수님께서 가져가셨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의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태어난 그 자체가 이미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태어난 이후로 예수께서 내 죄를 대속하셨다, 그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믿는다면은 이제 그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는 것은 선물입니다.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땅히 심판받고 형벌 받아야 할 그 죄인을 대신해서 내어놓으신 그 공로를 인하여서 그 공로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영원히 살게 되었어요. 살게 된 것을 누가 전해주면 아 그렇습니까? 그냥 그거 끝내버리면 그냥 심판받습니다. 끝내버리면 안 돼요. 분명히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받습니까? 그걸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가 방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너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로 영접해 모셔 드려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으로 신하라.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네 마음으로 인정했느냐? 네,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다. 그러면 다 끝난 겁니까? 아니, 그러면 이제 네가 영접해 드려라. 그 영접해 드린 겁니다. 영접해 드린다면은 그 생명이 내 안에 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서에 말한 것처럼 본래 나는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죄인이었는데 나는 이미 죽은 자란 말이에요. 죽은 자인데 내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갔더니 나는 예수께서 십자가 죽은 곳에 나도 죽어버렸다. 옛사람은 죽어버렸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부활하신 것에 내가 감사함으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에 비로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래서 내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들은 결단코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요 아들의 은혜를 받은 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살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제 과거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옮겨오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아담이라고 하는 줄기에서 나온 가지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이거는 뭐예요? 본래 죄인이라는 신분이었죠. 그리고 불순종과 불신앙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잘라져야 돼요. 잘라가지고 이쪽에 그리스도께로 접을 붙여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 접을 붙여서 살게 된 자예요. 이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누가 또 인정해 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 품에서 나오신 아들이 침례에서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는 아버지께서 직접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침례를 통해서 아담의 뿌리에서 줄기에서 잘라서 예수님께로 접을 붙였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했어요. 나가 여기 딱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심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날 동일하게 예수님께로 딱 접붙임 받는 그 순간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고 평생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받은 그 순간에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맞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이 말씀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걸 받는 자인가? 그거 확인하려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으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께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해서 아버지께서 그래 네가 믿는 믿음이 맞다 하는 것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하는 것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아버지께서 인을 쳐주신 겁니다.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내가 과연 예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전혀 차별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왜 차별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은 본래 의인이시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접붙임을 받은 자와 본래 아들은 좀 차이가 있죠. 그러나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모실 때는 동등하게 취급하신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차별이 있다면 부끄러워하겠죠. 차원이 다르니까. 우리는 그러나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너희는 내 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내 친구라. 왜? 성령을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동급으로 되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친구가 된 겁니다. 왜? 아버지를 서로 똑같이 한 아버지를 섬기니까, 한 아버지로부터 난 거니까. 우리는 난 것은요 어디서 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아담으로부터 처음 태어났고 아버지로부터 거듭났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갖다가 아니라고 말할 자가 없어요. 만약에 마귀가 에이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 너 죄 짓는 거 봐라. 너 생각하는 거 봐라. 네 행동하는 거 봐라. 네 행동 보니까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야 진짜 뭣도 못 되겠다. 그렇게 마귀가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건 마귀는 네 생각이고 나는 어쨌거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한 자라고 말씀하셨으니 누구도 나를 거기서 떼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점을 붙였으면요 내가 스스로 찢겨나가지 않는 이상은 아무도 예수님께로부터 나를 찢어나갈 길이 없습니다. 마귀도 할 수 없고 귀신도 할 수 없고 미혹의 영들도 할 수 없고요. 세상 신들은 어떤 그런 악령들도 나와 주님의 사이를 찢어놓을 자가 없단 말이에요. 저 산에 있는 나무, 소나무나 참나무나 이런 잣나무 같은 거는 태풍이 불고 막 이렇게 하니까 가지가 찢어지는데 우리는 도무지 찢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갈 수 있는 미천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도무지 지옥 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은 진실로 견고한 믿음이에요. 자, 이 밖에 보면 이제 그 쬐끄만 그 열매 맺힌 거 그게 가지가 찢어졌더라고요. 그 지난해에 제가 이렇게 묶고 나는데 지금 꽃이 피었어요. 혹시 그 가지는 찢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인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접을 붙여 살라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직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갈 곳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진실로 기쁘지 않습니까? 진실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진실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오셨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대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로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이 우리를 낳았습니다. 우리를 낳고 난 이 부모님들은요 본래는 당신들의 큰 꿈이 있어갖고 나는 이렇게 될 거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자녀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이제는 내 삶이 내 삶이 아니에요. 오직 지금부터는 내 자녀를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입니다. 언제까지요? 시집장가 보내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시집장가 보내고 손주를 낳느냐 안 낳느냐 또 신경 써야 돼요. 낳았어요. 또 큽니다. 그러면 손주들이 대학교 가냐 못 가냐 그것도 신경 씁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이 땅에서 눈에 흙이 되어까지, 그러니까 부모가 흙으로 돌아간 순간까지는 그 염려와 근심과 고민이 끝날 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훌륭하게 됐으니까, 판검사 됐으니까, 의사가 됐으니까, 또 뭐 대통령이 됐으니까, 장관이 됐으니까, 장군이 됐으니까, 그래도 고민은 다 있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대기업 총수가 됐으니까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요 낮은 자리에 있는 보다도 더 피곤하고 더 지치고 더 힘들고 더 걱정 근심이 더 많습니다.
대통령 되면 내가 왕이니까 뭐 걱정할 거 없다. 천만의 말씀. 일반 우리 서민들이 알지 못하는 것까지라도 그들은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민 안 해도 될 것들 그들은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 그들의 부모는 얼마나 근심이 많겠어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하겠어요. 믿는 사람이라면. 자,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우리를 위해서 그냥 말대로 어렸을 때는 태중에 있을 때는 어머니 그 몸에서 진액을 빨아먹고 살았고요. 태어나서는 어머니 젖을 통해서 그 진액을 빨아먹고 살고요. 그 다음에 자라서는 이유식을 다 만들어 가지고 또 부드럽게 해서 먹고 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도 내가 시킬 능력이 없고 또 배설하는 것도 우리가 처리할 능력도 없고 전부 다 우리 어머님은 종처럼 우리를 씻겨주고 또 이렇게 오줌 내주고 뭐 소변 대변 갈아주고 모든 것을 옷 살펴주고 먹여주고 전부 다 그게 종처럼 섬기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당신이 죽으실 때까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다 커서 이제 이거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염려 관심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식을 낳은 부모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면 이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데 뭐 신경 쓰고 뭐 있어요. 뭐든지 하라면 다 되는데 그런데 그분은 하늘 보좌에서 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여 저의 죄를 사해 주소서. 저가 지금 나를 믿습니다. 저가 지금 회개합니다. 사해 주소서 하면 그렇게 해라. 다 사해 주시고 또 아버지 저가 기도합니다. 저가 전도하려고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가족들의 마음을 감동하소서.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도 보좌에서 같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들에게 몇 날이 못 되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 말씀하신 그 뒤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들을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속히 와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속히 와서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결코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고 과가 아니야. 지금은 너희들이 나 옆에 있지만은 동행하지만은 그때는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더니 이제 그때로부터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시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라고 명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이 이제 입을 열어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주께서 그 제자들 안에서 함께 역사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너희들이 하는 말이 맞다. 그것이 내 말이야. 그것이 내 뜻이야. 그것이 아버지 뜻이란 말이야. 그렇게 해. 그걸 확정시켜 주기 위해서 다른 표적으로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도 고침받고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이 동일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다른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제자들의 안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인자로서는 하늘 보좌에 계실지라도 영으로서는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안에 와 계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죽고 이제 낙원으로 갔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님께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할 때는 함께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다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영감 주시고 내게 신유를 충만하게 주시고 내게 권능을 충만하게 주셔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 역사를 이제 나를 통해서 나를 쓰시옵소서. 내 혀는 주님의 혀가 되고 내 입은 주님의 입이 되옵소서. 내 손은 주님의 손이 되게 하소서. 내가 병자에게 손을 줄 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병자 고침받게 하시고 내가 주의 말씀을 전가할 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확실하게 진리만을 증거케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사 내게 천군 천사들 권능들을 충만하게 보내사 귀신들을 명할 때 쫓겨나고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한다면은 주님께서 저와 함께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그와 같이 하실 때에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피하리라 했습니다. 마귀가 뭐랍니까? 마귀는 지금 다른 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들은 우리 육체 가운데 들어와서 환경을 어지럽게 만들고 또 생각을 어지럽게 하지만은 귀신은 생각을 넣어요.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정욕적인 생각, 육체적인 생각, 계속 그 마귀란 놈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육체의 정욕대로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귀는 뭐야?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귀신은 쫓아내야 되고요, 병은 고쳐야 되고요,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그럼 마귀는 어떻게 대적하시겠습니까? 마귀는 어떻게 대적하시겠어요? 내 안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으니라. 그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그 생각대로 그냥 가버린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에서 타락할 길로 계속 생각을 집어넣고 갑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유산시키지 않으면 마귀는 떠나지 않습니다. 마귀가 생각 넣었을 때에 빨리 유산시켜버립니다. 이거는 마귀가 내게 생각 넣었구나. 내가 세상 노래, 세상 즐거움, 세상 방법 따라가느냐? 마귀가 넣었구나. 인정했으면 내게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뭐냐? 생각을 우산시켜버려야 돼요. 주여, 이 생각이 내게서 떠나가게 없어서 생각을 넣어준 마귀의 생각은 내게서 물러가라 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그냥 두면 그것이 나를 집어삼킵니다. 끊임없이 세상으로 나가게 만들고 세상 즐거움 떼고 말고 세상 노래, 세상 즐거움 계속 갖게 만들어서 주님과 찢어놓습니다. 이간시킵니다. 나무가지가 찢어지면요 결국은 말라 죽습니다. 마귀는 그거예요. 네가 육체의 정욕대로 가라. 육체의 즐거움은 계속 가라. 기도하지 마라. 수예배 드리지 말고 금요예배 드리지 말고 새벽기도 하지 말고 주일날도 졸고 정신 차리지 못하게 멍하게 만들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찢어집니다. 우리는요 이 주일 예배 시간,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 예배 시간은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나 영혼과 마귀의 생각과 내 육체 안에서 싸움박질하는 거예요. 육체를 마귀가 지배하게 할 거냐, 마귀가 자기 밭으로 삼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내 영혼이 내 것으로 인정해서 하나님의 밭으로 주님께 드릴 거냐, 이것은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주일 예배만큼은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다른 예배도 다 중요하지만 주일 예배만큼은 일주일에 한 번 딱 오는 이 주일만큼은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마귀한테 내가 끌려가느냐 아니면 마귀를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나를 바쳐서 하나님께서 내 육체를 통해서 밭을 삼아서 기경하고 열매 맺고 이렇게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리는 그런 포도 열매처럼 열매를 맺게 할 거냐, 이것은요 자신의 영혼이 깨어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도했잖아요. 벌써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예배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을 때 혼미케 하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슨 뜻인지를 알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막 지배하도록, 내 심령을 기경해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가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미리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과 그냥 정신없이 왔다가 그냥 정신없이 예배드리면 조는 것밖에 없어요. 왜? 마귀란 놈이 그 은혜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100%입니다. 그리고 졸고 있으면 귀신이 들어가요. 들어가서 어떻게든지 꼬이게 만들어요. 일이 꼬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신 대로 공부 잘하는 방법은요, 눈을 부릅뜨고 그 선생님이 입을 보는 겁니다. 무슨 말 하느냐? 그러면 그게 다 이해가 돼요.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선생님 보지도 않아. 그냥 막 적어. 적는 것까지는 좋은데 선생님 입을 통해서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와서 은혜 받으려면요, 목사의 입을 주목해야 됩니다. 목사 입을 주목해서 무슨 말 하는가, 그렇게 할 때에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집중할 때에. 그래서 전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은혜 받으려면은 그 눈 안에 목사가 들어가 버려야 된다. 완전히 그냥 잡아먹듯이. 그래서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고 짐승을 잡아먹고 물고기를 잡아먹고 내가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먹으라 했습니다.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찢어 먹으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요, 예수의 살을 먹는 자리요,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내 모든 것을 집중해서 예수님의 것을 내가 받아 먹어야 사는데, 여기서 정신줄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말씀이 그 안에 영혼에 들어가겠어요? 그 말씀이 그 안에 머물지 못합니다. 그 말씀은 그냥 귀 밖으로 그냥 나가버립니다. 듣는 소리는 그냥 바람 소리밖에 안 들리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려요. 그냥 바람 소리입니다. 이 바람 소리 들어가지고는 결코 내가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로고스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돼요. 그분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서 그분이 직접 그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시도록, 나 영혼을 지배하시도록, 그리고 내 영혼이 살아서 생명이 충만해서 내 육체를 지배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영혼을 명령하고 내 영혼을 지배해야 내 영혼이 힘이 있어서 육체를 지배하고 순종해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예배 성공하죠. 그런데 그런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정신줄을 놓고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교회 예배당에 앉아는 있지만은 그냥 흙덩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육체는 흙입니다. 흙덩이가 앉아 있어요. 혼은 그 안에 있어서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냥 흙덩이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요. 육체는 옷같이 그냥 영혼을 입고 있는 옷으로 온 것이고, 우리는 육체로 온 것이 아니라 영혼이 온 것입니다. 영이 육체를 입고 와서 지금 영이 살기 위해서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 먹기 위해서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누구도 감당 못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가지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복음을 전할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정신줄을 놓고 예배 실패하는 사람들은 주중에 전혀 복음 전할 생각 안 합니다. 복음에 대한 부담 자체를 안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뭐 아무 상관없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그 뜻을 아들이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분부하신 대명을 명령하신 그 명령에 내가 이 한 주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실천해 볼까? 그런 마음에 부담이 있어야죠. 그런 부담이 없는 사람은 복음 자체를 아예 그냥 거절한 것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나는 오늘 누굴 만날까? 만나는 그 사람에게 그냥 옷깃만 지나가지 말고 관계를 맺자. 내게서 예수의 향기를 풍기고 예수의 맛을 내고 예수의 빛을 내자. 이 꽃을 사랑하는 거 왜 했습니까? 이 꽃은 빛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꽃을 우리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향기가 있기 때문에, 또 나비와 이런 것들은 향기를 통해서 꿀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꿀을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꽃을 좋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꿀과 같은 것이 줄 것이 있으면 그들은 올 것입니다. 나를 좋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꽃처럼, 향기나는 꽃처럼 향기를 낼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다면 그들은 나를 통해서 생명 얻게 될 것입니다. 나비나 벌이 꿀을 가져가는 것처럼 그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의 말씀 생명을 가져갈 것입니다. 영 사는 것이에요. 벌나비들이 꽃에 그냥 놀러 온 거 아닙니다. 아, 아름답다, 그거 구경하러 온 거 아니에요. 뭔가 가지고 갈 것이 있으니까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나를 만났을 때는 내게서 가져갈 것이 있어야 되고 나는 줄 것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내가 가졌으면은 이 말씀을 우리는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러 왔지만은 졸고 있고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가져간 게 없으니까 당연히 줄 것도 없죠. 내 안에서 생명의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꿀과 같은 생명의 양식이 있어야 돼요. 내게서 향기를 내야 됩니다. 내게서 예수의 맛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믿지 않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살릴 수가 있어요. 내 가족들, 내 형제들, 내 친척들, 그들에게 내가 가진 게 있어야 줄 것이 있습니다. 가진 거 없으면 줄 것이 없어요.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제 우리를 그렇게 육체의 부모가 목숨을 다해서 당신이 죽을 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사랑에 있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토록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여, 이제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죄물이 되셔서 나를 구원하고 오신 것처럼 내가 이제 그 사실을 믿고 영접하고 거듭났습니다. 이제는 내게서 허송세월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만나는 이들에게 따로 어디 가서 뭘 전도를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나누어 주어서 나로 인하여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것 얻을 수 있도록, 이 나무에서는 이 꽃 향만 나고 이 꽃 꿀만 있습니다. 나무마다 꿀이 다 달라요. 마찬가지로 내게서는 오직 예수의 맛, 예수의 생명을 주어야 그 영혼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내게서는 오직 세상 뭘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는 오직 뭘 받는다고요? 예수의 생명을 받아야 그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할 때에 하늘에서는 상이 준비되고, 그렇게 할 때에 내가 공부한다면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많은 시간 내가 공부를 못한다 할지라도, 짧은 시간 공부를 할지라도 더 확실한 효과가 있게 하고 지혜를 구한다면, 지식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실 것입니다. 자,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뭡니까? 우리는 세상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공부하고 합격하기 위해서 지식을 구하는데, 과연 그것이 목적이겠어요? 물론 그것이 있으면,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그것도 돈 됩니다. 근데 성경에 말하는 지혜와 지식이 뭐란 말이에요? 시편 111편 10편과 또 잠언서 1장 7절에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분인 것을 바로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다른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 시간 걸 때 주여, 내게 주신 예수의 생명이 나의 입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이 밝히 증거되어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